너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다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죠. 때로는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답답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야, 내일 일을 잘 모르겠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최근 통계는 아닙니다만 예전 통계 중에 점집을 찾아가는 부류 중에 많은 부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권사님도 계시고요. 어떤 경우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평신도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러하니 일반 평신도들은 뭐 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점집을 찾아가서 내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 답답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인물,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는 답답한 문제, 위급하고 다급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전혀 사울의 그 답답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자, 접신녀. 접신녀는 뭐냐면 우리말에는 접신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귀신들을 이리저리 조정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초혼자라고 해서 귀신을 불러내서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 질문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이 답답한 현실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대답해주는 영매자,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접신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혼을 불러내서 지금 답답하고 위급하고 다급한 현실, 어떤 현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위에 있는 산지에서 아래에 있는 수넴이라는 것을 쳐다볼 때에 자기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으니까 야, 그것만 보고도 뭐가 나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는데 두려운 정도를 뛰어넘어서 극도로 그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그 마음이 떨린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뭐 한다고요? 대답하지를 않습니다.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자, 이전에 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접신녀, 박수는 뭐냐면 남자 무당입니다. 접신녀는 오늘 현실로 말하면 여자 무당이라고 말한다면 박수는 남자 무당. 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뭐해라? 쓸어버려라. 쫓아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실상은 어떤 의미냐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왕이 되어서 처음에 사울이 했던 것은 이들을 갖다가 싹 쓰리한 거예요. 다 정리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했는데 나중에 위급한 지경이 오게 되니까 부하들을 찾습니다. 부하들에게 야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즉 귀신을 불러내서 내가 답답한 현실, 다급한 현실,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그것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요, 우리말에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즉시 뭘 하느냐? 사울에게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엔돌이라는 지역입니다. 엔돌이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있는 지역하고요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한 6km 내지 7km 정도, 4km가 10리니까요 20리는 안 되는 지역.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있냐면 자 배경을 보게 되면 여기가 블레셋이고요 여기가 산지입니다. 갈릴리 산지고요 에브라임 산지고요 여기가 유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냐면 시글랏이라는 곳에 있게 되고 지금 시글랏의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이런 지역에 있는 왕들을 갖다가 지역에 있는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가지고 어디로냐? 아벡이라는 곳에 전부 다 모여요. 자,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누구도 다윗조차도 여기에 모여라. 너 함께 전쟁에 하자.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자기의 형제,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요. 같은 형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다 땅에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 형제들에게 뭘 겨누는 거요? 칼을 겨누는 겁니다. 칼을 겨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시글라릿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되냐? 자, 이 지역에 있는 곳 또는 이 지역에 있는 곳까지 가서 뭐 했느냐? 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이 약탈을 합니다. 근데 약탈하는 지역들이 다 어떤 지역이냐면 지역은 유다 지역인 것 같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블레셋과 다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을 약탈하고 약탈한 것을 갖다가 뭐 했느냐? 전리품들은 가지고 와서 가두왕했던 아기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기에게 좀 따라다니는 함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뭐냐면 다윗이 한 번도 어김없이 했던 것은 어떤 일이냐면 거기에 가가지고 약탈,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죽였습니다. 왜요? 왜냐면 와가지고 왕이 물으면은 야 네가 어디 갔냐, 이번에는 어디 가서 네가 약탈을 했느냐, 어디 가서 싸워서 네가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냐 라고 물으면 저는요 간 곳이 다 뭐냐면 유다 지역이고요, 유다 남쪽이든지 아니면 이쪽의 남쪽이든지 이쪽 남쪽이든지 이게 다 어디 지역이라고요?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 남쪽입니다. 유다와 관련된,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어서는 뭐냐면 다 적들이에요. 적의 지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를요? 가드왕 아기스를 속인 거죠. 속이는데 뭐냐면 이것이 들통이 날까봐.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라도 오게 되면, 살아남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아기스에게 야 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요?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하면 다 뭐요? 지금 다윗이 한 거짓말,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다 뭐요? 들통이 날까봐 다윗은 사람은 남김없이 다 죽이고 뭐만요? 소와 양, 나귀, 낙타 이런 것만 다 가지고, 옷 이런 것만 다 가지고 전리품을 갖다가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 이제는 다윗이 자기 동족에게 무엇을 했으니까, 자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이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뭘 거다? 이제는 미움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누구 편이다? 다윗은 내 편이다. 이제 확실한 내 편이다. 이렇게 아기스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한 그런 지역 속에서 아기스는 철저하게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자기 편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기스 왕이 이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뭐 할 때? 전쟁을 했을 때요, 아벡이라는 전투에서 사무엘 시대 때 이때 이긴 거 빼놓고는요 모두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군사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철기, 칼, 그 다음에 철병거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군사적 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도 많죠, 무기도 훨씬 뭐냐면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벡 전투 외에는 모두가 진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였어요? 다윗 때문이었어요. 적장 다윗. 왜냐면 블레셋의 누구로부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젊을 때부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늘 크게 생각했던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한 방, 돌멩이 한 방이 딱 넘어뜨린 거예요. 그리고서부터 지기 시작하더니 싸움마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이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이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다윗에게 대해서 가드왕이 생각할 때, 블레셋 왕이 생각할 때 저놈만 없으면 이길 텐데. 근데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10이라는 지역, 갈멜 10이라는 지역에서 뭐냐면 가솔 600명, 군사 600명 하고요, 집안 식구 다 합하면 2000명 정도를 뭐 한 거예요? 데리고서 뭐 한 거예요?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으니까 지금 더군다나 누가?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라는 소문도 들은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나요? 10년씩이나. 그러니까 이 소문이 가드왕에 들렸을 것이고, 그래서 가드왕은 누가 오면, 야 이제 다윗이 여기 오게 되면 내 부하가 된다고 한다면 이 군대 600명이라는 군대도 우리 군대 그냥 호박이 뭐한 거예요? 덩굴째 지금 굴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가지고 뭐냐면 받아들입니다. 가드왕이 다윗을 받아들여요. 야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투해서 싸우면 뭐 할 수 있겠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왜? 다윗이 우리 편이니까. 다윗이 우리 편이니까 여기 싸워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다가 지금 뭐냐면 군사를 다 모아서 야 너도 지금 우리 함께 가자 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다윗도 불러모은 거야. 그래서 아벡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 이쪽이 뭐냐면 골짜기입니다. 이게 골짜기고 이쪽에는 산에 있어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니므롯 무깃도라는 지역이 이쪽 근방에 있고요. 이쪽 안에는 산과 산이 있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산에 있고 그냥 이렇게 쭉 내려오는 지역이라면 여기는 뭐냐면 논이 있어요.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멜에서 여기가 갈멜산인데 갈멜에서 이 지역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지역이 이렇게 낮은 구름 지역이어가지고 뭐냐면 논들이 싹 펼쳐져 있고 작은 뭐냐면 호수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지 가운데 지역에서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도 뭐냐면 잘 살 수 있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이렇게 쭉 오르다 보면 이쪽이 수넴이라는 지역이고 수넴은 구약에서는 뭐냐면 그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뭐냐면 어디에서는 익숙하냐면 신약에 와서는 익숙하죠.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가 수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뭐냐면 한 여인으로부터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다 먹잖아요. 그리고서 뭐냐면 이제 있어진 그런 사건, 수넴 여인 사건. 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블레셋군이 아벡에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블레셋군이 5개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모여가지고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자, 이스라엘군은 기브아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군대까지 다 모아서 길보아라는 산에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낮고요. 여기가 훨씬 더 높아요. 길보아가. 지금 이건 지도상 멀지만 실상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지역이 지금 다 뭐냐면 평야지예요. 평야지고 여기가 더 낮아요. 그리고 여기가 높아요. 높은 데서 낮은 쪽 보기가 쉬워요. 근데 낮은 데서 높은 데 보기가 어떻게 해요? 어렵죠. 그런데 지금 길보아 산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있는데 엔돌이라는 것은 수넴 이쪽에 있어요. 여기를 지나야 뭐냐면 우회를 하든 뭐냐면 지나야 갈 수 있는 것이 엔돌이에요. 엔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인, 눈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돌이라는 말은 도르라는 말인데 거주지라는 말입니다. 또는 뭐냐면 눈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어떤 말도 되면 산이라는 말도 사용이 돼요. 산. 그러니까 거주지에서 즉 내가 사는 곳에 뭐가 있다? 샘이 있다. 우물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엔돌이라는 말은.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이 지역의 산간 지역에서는요. 평야지도 마찬가지고 우물은 어떤 소리를 하게 되냐면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그러니까 우리야 뭐 그냥 물이 흔하니까 그러지만 물이 없는 광야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산간지역 산 위에서는 우물이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왜?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다른 거 먹을 것은 좀 저기더라도 물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주지에 뭐가 있다? 샘이 있다. 눈으로 볼 때에 야 여기 물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엔돌입니다. 자, 그곳에 지금 누가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nem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길보아 산에서 보니까 자기 군대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자기 군대보다 훨씬 많죠. 그 다음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되니까 이거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비교해 볼 때 사울이 볼 때는 뭐냐면 야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냐면 너무 적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떨었다. 그냥 마음이 뭐냐면 흔들렸다는 거야. 동요됐다. 흔들리니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위급한지요, 다급한지요. 이런 부분이 된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봐요. 그의 마음이 어떻겠다라는 걸 표현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뭐냐면 분급했다라고 표현해요. 분급했다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림 한번 보죠. 그림 한번 보게 되면 분급이라는 말의 본래 가지고 있는 기원, 뿌리는 뭐냐면 꺽쇠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막 꺽쇠. 꺽쇠가 무슨 뜻이죠? 모서리를 갖다가 뭐 할 때? 힘을 붙여줄 때에 거기다가 나사를 해가지고 뭐 하죠? 자, 이렇게 꺾어지죠? 딱 이렇게 꺾어지죠? 자, 니은자로 또는 기역자로 그냥 딱 꺾어지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분급의 언어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일사라고 펴줘야 편안한데 꺾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이 꺾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지금 꺾어졌다는 거야. 자신의 마음이 꺾어졌다는 얘기는 마음이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 또는 마음이 지금 압제, 억압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예요. 언어가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지금 너무너무 다급해서 지금 마음이 힘든 지경이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불러낸 거예요? 사무엘을 즉 엔돌의 접신녀 이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이 모습이 생각이 딱 했을 때 지금 사무엘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내가 분급했다 라는 표현을 했던 거야.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지경이 있을 때 분급한 사울, 너무 힘든 자기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왜 그러냐? 자, 뭘 해도 하나님은 지금 군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뭐 하지 않는다? 대답지를 않으신다. 대답지를 않으시니까 지금 누구를 불러드린 거예요?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 이미 오래전에 죽었죠. 오래전에 죽었던 사무엘을 뭐 하는 거예요? 불러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접신녀. 여자 무당을 통해서. 여자 무당을 통해서 지금 죽었던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무엘을 끌어올릴 때 그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데면 귀신들이 있어.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야. 떠돌아다녀가지고 우리를 그냥 괴롭게 이런 저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국 간 사무엘이 다시 이렇게 왔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접신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귀신들을 뭐 하는 거? 귀신들을 불러낸다 라는 거야.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 지금 앞날에 대해서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에게 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접신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귀신 또는 사단 이런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찾아가게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요? 찾아가는 데가 엔돌이라는 수렘의 뒤편에 있는 엔돌이라는 곳을 찾아가는데 위험한 지역이에요. 위험한 지역. 어떤 지역이죠? 앞에 누가 있어요? 기브아에 지금 사울이 있지만 적군이 있다고요. 블레셋의 군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요? 거쳐가야 돼요. 엔돌이라는 지역을. 그러면 이 지역을 거쳐갈 때에 위험할까요? 안 할까요? 위험해요. 갈 때 두 사람만 데리고 가거든요. 사울이 두 사람만 데리고 몰래 그것도 변장해가지고 왕의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서 가요. 갔을 때 이미 거기서 걸렸다 잡혔다면 뭐예요? 죽는 겁니다. 거기를 갔을 때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목숨을 내어놓고 간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아니 지금 여기서 싸워도 지금 힘든 지경인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엔돌에 있는 여자 무당 접시며 이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위험한 지경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자, 그래도 가가지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 신분을 숨깁니다. 숨기고서 거기서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나중에 뭐냐면 여인이 알아요. 사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뭐냐면 이전에 사울이 모든 접신하는 자와 박수를 전부 다 뭐해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도망가서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엔돌에서 숨어 사는 거죠. 숨어 사는데 당신이 뭐냐면 나에게 사울 왕이 그 말한 걸 당신이 함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갖다가 위기 가운데 들여놓습니까? 왜? 올무를 알아주고 나를 죽음의 지경에 있게 합니까? 나를 왜 죽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야, 너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이 일로 통해서 결코 죽지 않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내요. 근데 그 불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불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가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왜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사울이 정체를 밝히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네가 도대체 뭘 받느냐 했더니 땅으로부터 이 신이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잡신이에요. 여기 나는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고 잡신, 귀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땅으로부터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생김새, 그 모양이 어떠느냐, 모습이 어떠느냐라고 물어요. 물으니까 보니까 거기 늙은 사람입니다. 늙은 사람인데 늙은 노인인데 근데 보니까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가 이분이 사무엘이구나. 땅에서부터 올라온 이 사람이 지금 누구구나? 사무엘이구나. 라고 하고서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납작 엎드려서 사울이 절을 합니다. 누구한테 절한 거예요? 죽은 사울. 죽은 사무엘. 근데 실상은 겉에 모양, 생김새는 사무엘이지만 실제는 누구라고요?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절한 거예요? 마귀한테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인 귀신에게 지금 왕이 뭐예요? 사무엘인 줄 알고 했는데 실상 귀신에게 절한 거예요. 자, 무엇이 없으면요?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의 다급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누구한테 절하는 꼴이 돼요? 귀신들에게 절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다급한 일, 위기, 답답한 일, 답답한 문제, 이런 문제가 겹쳐서 우리 앞에 나올 때 사실 내일 일을 모르면 사람은 뭐하죠? 답답하죠. 그럴 때 결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면 안 돼요? 누구를 찾아가면 안 돼요?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점쟁이만 찾아갈 뿐만 아니라 자, 놀이로서 하는 거죠. 놀이로서 뭐 하죠? 네? 네? 타로. 이런 것들도 하죠. 그런 것들도 크리스찬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옷을 입을 때도 어떤 사람이 현대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냐면 그 그림을 했을 때에 이렇게 해골 또 그 뭐 흡혈귀 뭐 이런 여러 그림이 있는 옷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 하나를 입을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뭐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입지 않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그런 옷을 입히면 안 되고요. 본인도 그런 옷일 때는 입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것이 뭐냐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가 된다?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뭐 하게 돼요? 일단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실제로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결코 그런 거에서 빠지지 않아요. 왜? 뭘 알죠? 이미 지나간 과거와 현재의 나와 그 다음에 미래, 역사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알게 되면 이건 과정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안다면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보이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냥 뭐냐면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냥 보여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가 나와요. 그럼 기도하려고가 아니라 저절로 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내용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다고 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안다, 이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누구의 미래를 알죠? 상대방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뭐냐면 한 번도 안 만난 사람도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야? 내가 나를 생각해도 미친놈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저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좀 거둬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고맙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 함과 동시에 거둬가세요. 그냥 함과 동시에 그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거둬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 서운함이 있죠. 아쉬움.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다고 거둬가시니까 그 서운함이 한쪽에 오는 거예요. 참 그 인간이 그래서 야 이게 두 가지 마음이구나. 그런데 기도할 때는 때로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보여주세요. 알려주시고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뭘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알게 되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잖아요. 아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은 조금 앞에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게 뭐냐면 편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리저리 흔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동요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붙들고 그분의 계획만 알면 답답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답답한 현실은 뭔다? 이건 지나가는 일이다. 이건 끝이 아니다. 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뭐 하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끝이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여기 역사 가운데에 움푹짐푹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냐? 맨 마지막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게 결론이에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내일에 대한 답답한, 현실에 대한 위기, 위급한 거, 다급한 거, 아무리 힘든 그런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이것은 뭐하는 거? 지나갈 뿐이다. 지나간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내 아빠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에 나타나는 위급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울은 답답한 현실 속에 그러다가 보니까 사무엘이라고 알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절한 거야. 사단에게 뭐냐면 경배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미혹에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서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냐라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이게 진짜 사무엘이다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 그런데 뭐냐면 결국은 사무엘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던 이가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야 어쩔 나를 불러 올려가지고 위로 올려서 나를 분욕해 하느냐. 분욕해가 뭐죠? 네? 야 어떻게 해서 나를 갖다가 마음을 요동치게 하느냐. 현대말로 바꿀게요. 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너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이런 뜻이에요. 왜 너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니? 나를 이렇게 귀찮게 성가시게 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울이 대적합니다. 나는 심히 그냥 궁급합니다. 너무 뭐냐면
힘듭니다. 너무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누구 때문에?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였다?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하기 전이어가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뭘 알아요? 하나님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대답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뭐요? 알아요.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누가 말하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그리고 네 대적이다. 너희가 원수가 됐다. 참 보세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도 많은 귀신같이 알아요. 뭘 알죠? 야, 너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떠나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이 너한테 떠났어. 그리고 뭐냐면 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제 원수 관계가 됐어. 대적하는 관계가 됐어. 라고 뭐냐면 귀신도 귀신같이 뭐냐면 지금 사울의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누구? 사무엘. 예전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자, 이전에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한 대로?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했다. 그러니까 귀신도 지금 뭐 하는 거? 과거에 사무엘에게 뭐 했던 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말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했지만 히브리어는 히필령이라고 해가지고 강조 능동어로 되어 있어요. 강조 능동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뭐 할 거다? 행할 거다.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실천할 거다. 그거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귀신도요, 귀신같이 어쩐다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알죠? 사울이 일어날 것도 아는 거예요. 야, 너 사무엘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반드시 그대로 확실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일어날 일, 행하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이 뭘까요? 그분께서 말하는 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너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 한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하지 않았다? 순종치 않았다. 불순종했다. 사울이 불순종한 것은요, 사무엘상 13장하고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사 드리는 문제. 사무엘이 뭐하니까? 지각을 하니까. 늦게 오니까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무엇을 했어요?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려요. 또 하나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5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되? 진멸하게. 여기 보세요. 진멸하는 건데 소유도 남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거기 얻는 전리품조차도 다 뭐해라? 진멸하라. 진멸한다는 얘기는 헤렘이라는 말인데, 헤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헌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냐면요, 번제이죠. 번제. 번제는 깡그리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것은 모두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걸 그래서 그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하냐? 거룩한 전쟁.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받느냐? 야, 전쟁하되 싹쓸이 해. 근데 누구까지라도?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소아, 그 다음에 젖먹는 아이까지. 사람은 뭐냐면 나이 많건 적건 어린아이건 남길 것 없이 다 뭐해라? 다 죽여라. 해. 다 진멸해라. 현대 인권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젖먹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조차도 뭘 하느냐? 아니, 한 사랑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애기까지 다 뭐 할 수 있어? 죄 없는 애기까지, 깐난아이까지 다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악에 대해서는 무엇까지 해요? 씨앗조차도 뭐 하는 거요? 다 씨를 말려요. 왜?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 의해서 뭐 할까봐? 그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만 섬기도록, 자신의 백성들을 향할 때 하나님 자신만 향하도록, 하나님 자신만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만 왕으로서 섬기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었어요. 근데 다른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은 멀어질까봐 뭐 한 거예요? 전부 다 씨를 말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헤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헤렘 전제. 그래서 무엇까지라도, 야, 짐승간, 소와 양, 약대, 낙타예요. 그다음 나귀, 이거까지라도 뭐 해라? 죽여라. 이거 정멸시켜라 하는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8절, 7절, 8절, 9절인데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잘 보세요. 사울이 그 모든 아말렉의 사람들, 백성들은 다 뭡니까? 진멸합니다. 해렘을 합니다. 누구를 살려주죠? 왕은 살려줍니다. 왜 살려주죠? 왜? 이유가 있죠. 왕은 살려줘요. 근데 그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명령에서 뭐 한 거예요? 이유가 뭐든 간에 싹쓸이 해라 했는데 왕은 살려줘요. 백성들은 죽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9절. 사울과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아각과 그 양과 그 다음에 누구를요?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좋은 건 뭐 한 거예요? 다 남겨둡니다. 진멸하지 않아요.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 없는 거, 값이 별로 안 나가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만 뭐 했다? 진멸했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좋은 건 다 남겨둬요. 나쁜 것만 뭐냐면 가치 없는 거, 값어치 나가지 않는 거, 이것은 다 뭐예요? 다 싹쓸이합니다. 하나님은 뭐였죠? 헤레 모두 싹쓸이해라. 사울은 뭐예요?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값 없는 것은, 값 나가지 않는 것은 진멸하고. 15절 보세요. 이유를 말해요. 사무엘이 찾아가가지고 물어요. 야,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면 다 했습니다. 제가 다 해냈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보니까 양 소리 나요. 매 소리 나요. 그 다음에 소소리가 뭐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해요. 야, 이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말하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들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네, 양과 소 좋은 걸 남겨둔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뭐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제사하려고 남겨뒀어요. 자, 소와 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쵸? 제사 제물이죠. 좋은 것도 남겨뒀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사울의 답변이 그래도 뭐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좋은 거 남겨둔 것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실상은 뭐 하려고요?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죠. 자, 제사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울은 뭐 한 거죠? 반절은 뭐 하고요? 순종하고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둠을 통해서 반절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이유는 뭐예요? 저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요. 이유는 좋아요. 그런데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는 번제, 다른 제사, 그것을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 남기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도 그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뭐가 더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그거 뭐가 같다? 사술의 죄. 사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술법, 마술, 요상하게 해가지고 뭐한다? 틀어버린다는 거야. 술법, 마술. 현대말로 하면
그 죄와 같다 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완고한 것, 완고하다는 얘기는 고집이 세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절할 것 같다? 사신우상. 사신이라는 말은 귀신들이라는 말이야. 귀신들에게 뭐하는 것 같다? 절하는 죄와 같다. 근데 지금 15장에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한 거? 사울에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알고 귀신같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을 누가요? 사울이 누구에게? 귀신에게 절해요. 이 죄와 같다 라고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누구를 버린다?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사울이 버림을 당해요. 버림을 당할 것을 하는 말씀하시고 28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의 모양을 가지는 귀신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느냐? 네가 가진 나라를 뭐해서 찢어서 그걸 떼어가지고 누구에게? 네 이웃인 다윗에게 뭐했다? 주실 것이다 라가 아니고 주셨느니라. 이미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거는 이미 뭐예요? 끝났다는 거야. 이미 그때 하나님 끝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완료형으로 다윗에게 이미 주셨어. 지금 아직 다윗은 왕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먹은 일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는 이미 뭐한 거다? 끝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누가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냐면 이미 이거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사울에게 말한 대로 또 다윗에게 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뭐요?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뭐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미 뭐 하셨다? 주셨다. 다윗에게 주셔서 야, 네 나라 떼어가지고 이미 다윗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15장에 이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뭐 하신다? 행하신다. 그대로 행하셔. 이 사건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셨을 뿐만 아니라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말렉 죽이라고 했을 때, 진멸하라고 했을 때 순종치 않았지. 여호와의 목소리 듣지 않았잖아. 근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진노를 어디게 쏟았느냐? 아말렉에게 쏟았는데 네가 그 쏟은 것에 대해서 네가 그 일을 했어야 됐는데 네가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오늘날에는 아말렉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아말렉에게 진노했던 맹렬한 진노, 맹렬한 화, 맹렬한 노를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너에게 할 거야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어느 때 진노하시죠? 어느 때? 악이 가득 찰 때. 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맹렬한 노. 참다가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관여,
가득 차게 되면 뭐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아말렉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쓰려고 하냐면 사울을 쓰기를 원하셨는데, 네가 그거 안 했지. 불순종해서 안 했지. 근데는 사울 네 나라가 뭐냐면 죄악이 가득 차니까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삼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사용해서 오늘 그것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할 때 뭐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야 너뿐만이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와 사울 너와 함께 뭐 하겠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리니. 붙이셨다는 말은 넘기시리니. 근데 이게요 아직 안 일어난 거야. 여기는 뭐냐면 미완료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넘기실 것이야, 붙이실 것이야. 누가 지금 잘못해서요? 왕 사울이 잘못해서, 사울이 잘못함을 통해서 그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 그 백성들도 어떻게 하겠다? 함께 넘겨버리시겠다, 함께 팔아버리시겠다 라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누가 살아요? 그 공동체가 살아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이게 뭐냐면 사울 한 사람이 잘못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요? 함께 뭐요? 덤으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맹렬한 노를 갖다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가 누구죠? 사울.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아들들도 함께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겠다?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 있잖아요.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근데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자녀들 함께 죽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라도, 아들들까지라도 자녀들까지, 한 가족이 뭐 하는 거예요?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야, 불순종의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잘못한 거는 그 사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해를 당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요? 나라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실 때에 이렇게 갚으신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온 그대로 볼 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남편이요 제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아내가 제 위치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 뭐냐면 제대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로서 그 가정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자녀들은 이제 뭐냐면 자녀들의 위치에서 잘 둬서 나중에 결혼하면 가장이 되거든요. 야, 가장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서야 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어떻게 하느냐,
죄악이 관여하는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뭐하면 이에 반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천대까지 이르러 햇셋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만 심판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자신이었어. 사울 자신. 사울 자신이지만 세월을 따라서 10년 동안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 약속에 대해서 그걸 막고 장애물을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잘못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떠시는 분?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하신다? 말한 대로 뭐 하신다? 행하신다. 이루신다. 우리 말에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넘어가지만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뭐 하시는 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뭐 하시다? 여호와시다. 그래서 사울에게 대해서 이후에 다윗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도 못 만납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 못 만나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못 만나요. 그때의 만남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뭐만 하는 겁니까? 이후에 있어지는 것은 지금 수넴하고 기브아에서요 전쟁만 하고, 여기에서 누가 죽느냐? 사울이 죽고요. 여기서 누가 죽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해요. 그러니까 이것 속에서 이루시는 그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사울에게서 그 나라를 떼어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마음 먹은 것, 이미 뭐였다? 마음 확정한 것 이미 끝낸 거야. 이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완료해버려. 이미 주신 거야. 주셨어. 하나님의 마음 먹은 거, 마음 변하지 않고 이미 끝낸 거야. 내가 마음 먹은 거.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것도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이렇게 하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중에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였죠?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씨예요. 씨. 이후에 그 단어죠. 나라예요. 나라.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다윗을 통해서 뭐 하겠다? 세우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야, 이거 내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약속을 통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도 뭐 하겠다? 반드시 뭐 하시겠다? 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 그대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세요? 그 씨로서, 그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나라 위에 있는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그분의 나라를 갖다 가져오신 그분께서, 자,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 위에 있는 나라요.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 아니고 이곳에 있는 거 아니다. 어디에 있는 거?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뭐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는 약속이 아니라, 다윗 언약이 지금도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여호와 그분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 이것을 이루실 때까지 뭐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시기에는 다윗의 남은 후손들에 대해서 대적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마귀와 그의 후손들, 마귀의 후손들 자체를 다 어디에 넣어버리시겠다? 불과 유황못에 이들을 넣어버리시겠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누구에 대해서? 자신의 남은 후손들, 교회에 대해서는 뭐 하시겠다?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시겠다? 반드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과 위급함과 다급함과 어떤 문제와 답답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은 붙들고 살아가셔서 마지막 그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모든 세계로 교회 위에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말